오늘은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두 분의 멘트가 비슷비슷해서 제가 속으로 좀 웃음이 났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4월이 4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그 4월에 너무 예쁜 꽃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 예쁜 꽃들을 보면 막 이쁘다 하고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나도 좀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 들죠. 나도 꽃처럼 예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 꽃마다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꽃말이라는 게 있죠. 네, 이렇게 프리지아 같은 경우는 향기가 너무 좋고, 정말 좋아요. 네, 벚꽃은 화려하고. 네, 개나리는 저는 개나리는 귀엽고, 그렇죠, 네. 그렇죠. 목련 너무 맞아. 우아하고 너무 도도해. 고상해. 그 며칠만 딱 폈다가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얄밉지만 얄미워요. 그러나 나도 저런 품위를 가지고 싶다라는. 싶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꽃을 보면은 즐기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향기도 내고 싶고 기쁨도 주고 싶고 그리고 또 소박한 겸손함도 가지고 싶고 네.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성숙해지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소망은 참 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이런 제목으로 네. 한번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을 제시해 보고 싶어요. 성숙. 네네. 성숙하다는 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른스러워지다라는 의미래요. 사전적인 어른스러워지다. 의미로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성숙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이 어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히브리서 5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다. 근데 이 어린 아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옳은 말씀에 대해서. 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인데 그거는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선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단어를 굳이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렇죠. 네,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그 충성이 사실은 신뢰받을 만한 성품을 좀 가져라. 이런. 그렇죠. 네네. 저분한테 맡겨놓으면 참 믿을만해. 그렇죠. 이런 틀림없어. 거죠. 네. 틀림없어.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마음을 넓혀라. 이런 성경 구절도 고린도후서 6장에 있어요. 네.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네, 사랑장이죠. 네, 사랑장이죠. 네. 거기는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산상수훈이나 또 더 깊은 곳에 가면은 왼수를 사랑하고 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분의 형상대로 온전함을 이루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외에도 성숙함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인간관계를 강의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성숙의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하면서 아유. 성숙함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함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성숙하다를.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가 됐습니까? 네네, 정리가 되었어요. 오늘 그 발표하는 거군요. 20여 년간의 인간관계 강의를 20년간 계룡산에서 돌을 닦고 돌을 닦고 이번에. 네. 우선요, 이제 청취자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을 향하여서 일직선을 쭉 그어 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연장선 가운데 있는. 계속.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요소가 나열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성숙의 과정이에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에서부터 딱 출발이 뭐냐 하면 악을 행치 않는 것. 성숙으로 가는 첫 네. 번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군. 네네. 기초. 악을 행치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것.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점진해 가면서 세 번째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네. 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이 꾸준히 가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온전함처럼 그분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제 그건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네. 그래서 이 성숙감을 크게 한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악을 악을 행하지 행치 않는 않은. 거. 네네. 그렇지 이 악한 일은 뭐냐면요. 사람을 막 무시하거나 상처 주거나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악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건 악한 거군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셨거든. 생명을 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삐진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지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은 거. 네. 그러니까 깔보거나 무시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죠. 함부로 대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아, 한번 우리 가정에서 볼까요? 네.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뭐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말고요. 혹시 내가 깔보나?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대하지 않나? 함부로 대하나? 자녀에서 걸리네. 그러니까요. 무시하나? 네. 말도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아이들에게.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습게 대하면서 저게 뭐 이러면서 요즘 또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아이들. 아이고 성적 보고서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이런 거 무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악한 거군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고. 아니 성적은 부분일 뿐인데 그걸로 네. 그 인간 자체를 평가 절하하면서 그리고 말도 막 함부로 하면서 무시하고 네. 절대 그건 아니죠. 예, 우리는 그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족에서도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네. 네. 돈이 없다고. 그렇죠. 학력이 낮은 사람들, 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네, 또 아랫사람이라고. 그 아랫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들 다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내가 부자 사람을 조금 의식하나? 부자를 의식하나? 부자를 의식하나? 학력이 높은 사람을 왜 조금 의식하나? 의식하나? 학력이 좀 높으면 다시 한번 쳐다보나? 네. 내가 상사를 의식하나? 그렇죠, 그렇죠. 의식하죠. 그러면 반대 얘기로 그렇지 않은 분은 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막 내 기분대로 짜증이나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함부로 대한다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네, 왕따시키고. 그렇죠. 왕따시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거군요. 네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이제 악한 일이고 또 뭐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성폭력 아니면은 외도를 하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네.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이간질을. 네, 이간질. 그렇죠. 그렇죠. 또 불공평하게 뭐 대우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아주 불공평한 좀 상거래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하청업자들에 네.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네. 아니면 내가 하기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악을 행치 않는 것. 않는 거. 네네. 그러니까 뭐 죄를 짓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다 다 들어가는 죄죠. 거죠. 네네. 다 악한 것.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부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악을 행치 않는 것을 도덕성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악을 행치 않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라. 네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공공장소나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다면 그분들에게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기본 예의가 아닌 거니까. 그렇죠. 기본 예의가 아니고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예의와 절제. 절제. 네, 예의와 절제. 그래서 과연 나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인가? 네. 또 나의 행동을 좀 절제하는가?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냐는 건데 네. 이제 고속버스에서 보면은 막 큰 소리로 전화하는 있죠. 네, 요즘 젊은 그래서 개념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흔히 우리가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기 화장실 줄 안 서고 아이고 네. 이러면서 새치기 많이 하시고.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냥 무대뽀로 나는 간다 이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예배 시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가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본인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피해가 되죠.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공동체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서도 예의가 필요한 것.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예, 기본 예의. 우리 가정에서는 예의 생각을 안 하고 끈을 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왜 다들 편해야 편하게 좋다라는 좋은 이런 거고. 생각들을 네.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현관이나 그때 그 번호키가 있으면서 네. 누가 나가는지 누가 그렇죠. 들어오는지 그렇죠.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하는 인사도 안 해요. 네. 그건 좀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 개가 나가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본다 그랬어요. 네. 그럼 개반도 못한 거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 대접을 서로 주거니 받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렇게 또 반겨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들어갈 때 일부러 또 노크를 해요. 아. 노크를 해요. 좋으신데요. 나오게끔. 나오게끔. 지혜로우십니다. 다들 모이시게끔. 네네. 저희는 번호키를 안 달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 나가죠. 나 반갑게 나가죠. 그래갖고 진우 아빠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애가 와도 어머 아드님 막 이러고 굉장히 반갑게 해주고 이게 제가 나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막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고. 꼭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번호키도 소리가 삐삐삐 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달려나가야죠. 하던 일을 멈추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기본의 예의가 아닐까 가족끼리.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은 음식은 좀 싱크대에 좀 싱크대까지만이라도 좀 놔두던 이것도 예의고 내가 자던 이불도 그렇고. 좀 개주고. 말도 좀 네. 명령적으로 안 하고. 네. 그렇죠. 의견을 좀 물어보. 네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엄마 생각은 이런데, 아빠 생각은 이런데, 이게 이제 존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있죠.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네, 무례히. 아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네. 번개하며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기본적인 예의를 네. 지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요. 이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은 틀림없어. 괜찮아. 고- 맡겨두면 뭐 틀림없어. 보증수표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신뢰한다라는 것,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은 네. 일단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해야죠. 그렇죠. 책임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책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랬어요. 변명하고. 네, 변명하고 막 둘러대고. 난 몰라. 네, 그럼 이런 사람은 신뢰하기가 저는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성실한 사람은 제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네. 근데 얼렁뚱땅. 얼렁뚱땅 대충. 이런 사람은 이 허점 구멍 나요. 구멍 나죠.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직한 사람. 중요하죠. 아우, 특히 정말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말에 대해서 정직해야 대해서.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이 흐리거나 또 말이 흐리면 도대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약속을 지키면 저 사람은 약속 하나는 잘 지켜. 막 약속은 틀림없어. 저 그러는데 사람은 약속하면 딱 딱 나와.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늦는 사람이 있죠. 늦는 사람은 30분 있다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이렇게 그럼 일찍 가면 기다리게 돼. 무시하게 네. 본다고. 예. 그리고 뭐 아니면 어기거나 아예 나오지 않거나 그래놓고서는 잊어버리고 막 둘러대고 네. 막 이런 사람들이요. 뭐 이외에도 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또 비밀을 지키는 사람 이런 분들이 신뢰할 만한 특징이고 네. 겉하고 속이 다르면 표리가 부동하겠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이 선을 행함인가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선을 행하는 건데 네. 이제 선을 행한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 사랑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마음이 이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 특징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연약함이 뭐지? 분명히 있죠. 있죠. 자녀의 연약함 성적 떨어지는 거. 그것도 용납해야 되는군요. 예. 그게 무슨 연약함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인생 살다 아니, 보면. 우리 어머니들 다 여기서 넘어져요. 예, 이 PD님 성적표를 이제
제 성적 표현은 다 없앴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니까요, 요즘은.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좀 말이 너무 없거나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좀 우울해하거나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일단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의 출발이에요. 네. 출발이다. 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을 섬기는 건데 지난주 저희 목장에서요. 이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느 분에게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남편도 출장 가고 아무도 없는데 네. 이석증이 생기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다행히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그리고 그때 시간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다행이냐. 있어서.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화를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시간이 또 그래서. 있어서 그래서 모시고 이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희생하는 것. 내가 검소하고 절제하게 살면서 네. 사람들에게 물질과 또 시간을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섬기는데 거.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관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성숙함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네.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공동체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러면 대부분이 내가 선을 행하는가 맞아요. 이런 거 보는데 이것만 건너뛰어요. 보게 되죠. 네, 건너뛰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기본부터 내가 정말 악을 행치 않나? 또 내가 좀 예를 지키나? 신뢰받을 만한가?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만한가? 네. 그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이것이 내가 어떤 성숙해 가는 과정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모님 그 성숙함의 그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네네.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 예의를 안 지켜도 네. 선을 내가 행하면 네. 난 성숙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인 것을 참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앞부분이 선행되지 않아도 이렇게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뇌물을 받으면서 헌금을 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위선자라 그러죠. 그렇죠. 네, 외도하면서 아내에게는 옷 사주고 집안 청소해줘요. 또 자기 자녀한테는 폭행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이것도 거기 가면 또 달라져. 안 달라. 되죠. 이거는 위선인 거죠.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본인은 아는 거죠. 또 만약에 교회 물품을 개인적인 것처럼 막 제멋대로 쓰고 정리도 안 해요. 네. 그런 대학생이 있어요. 네. 막 방송실에 가가지고 막 만지고 있어요. 막, 그러고 난 다음에 5월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한다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너 기본부터 좀 해. 네. 예. 너 이거 정리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공동체에 불편함을 끼치는데 뭐 선을 행하겠다고 헌신해서 5월 행사를 맡겠다고 아니 너 지금 하는 거 기본부터 지켜. 너나 잘하지. 오버하지 마. 내가 널 신뢰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도 맨날 지켜. 듣고 말도 안 듣치고 말도 정말 그 앞뒤가 안 맞고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도사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김진영 목사님 쓴 책에도 보면, 이제 새벽을 깨우리다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속은 안 그런데. 속은 믿을만하지 않고 아빠 뒤가 다는데 근데 남 보이는 데서는 선을 행하면서 또 그것을 부추기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숙함이 없는 거죠. 성숙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함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앞에 있는 세 가지가 기본이 될 때 그 선이 의미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개념도 없고 뭐 도대체 앞뒤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은 우리가 건강하고 진실한 성숙함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네. 위선인 거죠. 위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성숙함을 좀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왜냐 이 순서가 네.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세상에서는 도덕성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성과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악을 행치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도덕성이라 그러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신뢰받을 만한 성품이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네. 인성이 예, 예. 훌륭하다. 인성이라고 인성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성숙함의 과정을 가르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잘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사모님, 성숙함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또 한편으로 네. 굉장히 부담이 되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작은 십자가가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성숙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것을 앞뒤 문맥을 보시면 네. 좋은 것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자,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죠. 성숙함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도 사랑장 나오기 전에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고 구해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내가 성숙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선은 우리 부인. 그럴 것 아내. 같죠? 나. 네, 권사님이 이번에 이기셨습니다. 아니 성숙할 때요. 네. 우리 보통 멍해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성숙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 그 목장이 이 집사님이 그 이석정 그분을 병원에 갔다 모시고 왔을 때 본인이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나의 성숙함으로 인해 이 사회가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점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미숙할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나예요, 그러면. 아유, 금방 하시네. 미숙할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고요. 그 다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때문에 괴로워요. 그리고 조금만 나아가면 나의 미숙함 때문에 이 사회가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겉보이는 선을 행하는 모양새와 프로그램은 갖고 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이기적이고 앞뒤가 다르고 뇌물 받을 건 다 받고 아니, 악의도 요랬다 있고.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시하고 네. 이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 제가 드릴게요. 정답은 나. 정답은 글쎄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네.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보니 부엌에 불을 안 껐어요. 어. 누가 불을 꺼야 될까요? 내가 꺼야겠죠. 먼저 본 사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근데 아내는 이럴 수 있으세요. 나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나 피곤해. 당신이 가서 꺼. 그럴 수 있고. 남편은 아우 나도 이제 뭐 이미 누웠는데 그렇죠. 이제. 당신 하는 김에 마저 하고 들어오지 왜 저러고 들어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가 끄냐 하면 성숙한 사람. 이 먼저. 누가 끌지는 모르지만 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든 걸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성숙한 내가 꺼야지 이거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죠.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사모님. 예. 오늘은
오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4월의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면서 나도 저 꽃들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싶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아마 애청자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눴지만 성숙함에 대해서 너무 멀리 또 너무 길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네.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 때 나의 성숙함으로 인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또 혹은 섬김받고 있다고 기뻐했던 사람, 혹은 사랑받고 있다고 행복해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도 또 나 자신도 참 행복한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내가 성숙할 때 가장 행복한 건 나라고 그랬으니까. 네네.